여러분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것이 시험이구나 라고 할 때, 이것이 고난이구나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어느 병약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집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바위 때문에 집을 드나드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이 병약한 남자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8개월쯤 지났습니다. 여전히 매일 바위를 밀었지만 바위의 위치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기가 꾼 꿈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 꿈이 가짜일까? 잘못된 꿈이 아닐까? 아니면 혹시라도 바위가 조금이라도 이동했는지 궁금해서 바위의 위치를 측량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자를 가지고 재어 봤는데요, 바위가 단 1cm도 옮겨지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현관에 앉아서 지난 8개월 동안 내가 했던 이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원통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속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옆에 앉으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자, 이제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려무나. 이 남자는 거울로 가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8개월 전에는 병약해서 곧 쓰러질 모습이었는데 지금 거울에 비친 남자는 아주 멋진 근육질의 건강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남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병약한 상태에서 아무리 바위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이 남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시험이 속히 지나가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시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시험에 대하는 여러분의 반응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험을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이 아픔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그 문제가, 그 고난이, 그 고통이 해결된 이후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거나 건강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애석하지만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암과 같은 큰 불치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지금 이 근본적인 질병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배탈이 났거나 두통이 왔거나 감기와 같은 이런 가벼운 질병이 왔을 때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이것을 낫게 해주십시오 바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배탈이나 감기가 사라져도 여러분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그 불치병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감기가 힘들긴 합니다. 두통과 감기 같은 증상보다 훨씬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 감기도 힘들고 머리 아픈 것도 쉽지 않고 배탈도 막상 나보면 힘들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먼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그 큰 불치병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묻거나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 시험만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신앙에 참된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이 말씀을 쓴 야고보 사도의 기가 막힌 통찰력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시험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어떻게 활용하라는 겁니까? 인내를 만드는 데에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종류의 시험이 또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충분히 이겨낼 이 영적인 체력을 키우는데 지금의 이 시험을 잘 활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믿음과 인내를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길게 보아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한 가지의 사실과 눈앞에 있는 한 가지의 사건과 시험에만 몰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시험에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지 말고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묻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만큼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동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당했던 그러한 사도도 참 드물 것입니다. 바울을 도왔던 사람도 있지만 바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신자라고, 그렇게 또 유대인들에게도 배신자라고, 이렇게 바울은 많은 미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봅니다. 바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로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 큰 목적과 큰 뜻을 향해서 달려가면 지금 당장 내가 만나는 사소한 시험이나 시련은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할 그러한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시험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유익을 기대하는 신앙이 지혜롭고 복된 신앙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시험은 영적인 다양한 근육들 가운데 인내라고 하는 근육을 향상시켜 줍니다. 인내는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삶과 신앙 안에서 키워지고 만들어질 매우 유용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내는 시험을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 많고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중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여러분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인데, 나에게 훨씬 유익한 것들인데 우리는 내가 바라는 바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하고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보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4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요청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안 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안 돼는 우리에게 그래 그렇게 해주마 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스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이 더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안 좋아 보이도록 변질시키거나 위장하는 데에 능숙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글을 서치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발견했는데요. 사탄은 위대한 신학자이다. 대단한 신학자이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익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응답을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지금 거절하셨지? 노라고 하셨지? 거 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네가 간청한 것, 얼마나 네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거절하시잖아.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아직 응답할 시기가 아닌 경우에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실 기운이 좀 빠지기도 합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시지? 나는 지금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틀린 것일 때 바르게 요청할 수 있도록 더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밥이나 고기를 먹어야 할 사람이 계속해서 우유만 먹고 싶어하고 우유만 찾고 있을 때 이제 그 우유 그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씀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요청도 올바른 요청이고 시기도 적절하고 여러분이 바르게 성장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은 예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슨 예스가 그렇게 어려워?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기도의 응답이라기보다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는 그 기도에 우리가 조금 더 그러한 기도를 더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요청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들은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나는 이 기도를 너무너무 좋은 뜻으로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적절하지 못한 기도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어디에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린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구약의 전설적인 인물 아닙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 대스타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삼자회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 베드로도 구약의 전설적인 이 위대한 인물을 처음 보았을 겁니다. 너무나 황홀한 광경에 베드로가 넋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있으면 좋겠다.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시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우니 여기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지을 테니 여기에 머무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들의 초막은 안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또 얼마나 자기 희생적입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초막을 먼저 짓는 거예요. 또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요청입니다. 베드로는 매우 선한 의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죄악된 세상에 내려가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산 꼭대기에만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좋은 마음으로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요청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마음으로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요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응답되거나 예스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어떤 요청을 하는데요, 그것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나의 요청이 거절되었다면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거나 혹은 나의 요청이 적절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리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살 난 아이에게 이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식칼 좀 주세요. 제가 이 칼로 멋있는 나무 인형을 다듬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 아이에게 얼른 그 칼을 쥐어주겠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하여도 부모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 어린 자녀에게 칼을 바로 쥐어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방 일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주방장이 되기를 원해서 주방 일을 배우러 가는데 누구나 주방에서 칼로 멋지게 야채를 썰거나 불을 만지면서 맛있는 요리를 사람들이 즐겁게 먹는 그 요리를 만들기를 꿈꿉니다. 그렇지만 어느 주방에서든지 처음 요리를 배우러 온 사람에게 바로 칼을 맡기거나 불을 다루는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처음 요리를 배우러 온 사람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주방 청소부터 하는 겁니다. 음식 쓰레기부터 치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주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바닥과 기본적인 일들을 다 알고 습득을 해야, 그래야 정말 칼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불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울로 한 가족이 여행을 가는데요. 이제 우리 동네를 벗어나서 고속도로를 타려고 청량 톨게이트로 막 들어서기 위해서 하이패스 도로로 들어서서 자동차 속도를 줄입니다. 서울까지 대략 400km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청량 톨게이트까지는 한 15분 정도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청량 톨게이트까지 가는 이 시간은 서울까지 가야 할 그 먼 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다리기가 힘든 어린 아이들은, 어린 자녀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이제 얼마 남았어? 언제 다 와? 그때 아빠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직은 아니야. 한참 가야 돼. 더 기다려야 돼.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쩌면 아직 한참 가야 하는 수준의 사람들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좀 더 성장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더 성장하고 싶지만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있어서 내가 미숙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도 성장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기도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결심했는데 기도해야지라고 결심했을 때 하루에 언제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도할까?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올까? 금요 성령 집회를 나올까?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기도해야지라고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기도해야지, 좋은 신앙생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는지 하지 않는지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할 때 그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을 때 왜 내가 계속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 내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야지 했을 때 왜 내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그렇게 삶이 이어지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여전히 미숙한 상태로 머물게 되고 나의 기도는 추상적으로 막연한 기도로만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계획이 필요하지만 신앙에도 성장을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간과 에너지, 때로는 물질도 들여야 합니다. 취미생활 하나 하는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등산할 때 한번 보십시오. 등산화 사야죠. 등산복 사야죠. 스틱도 사야죠. 안경도 사야죠. 모자도 사야죠. 물통도 사야죠. 등산 가방도 사야죠. 어떤 취미생활 하나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자 할 때 아무런 계획 없이 또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말로만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또 구역 예배, 수요 신앙 아카데미,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회, 또 여러 성경 공부, 다양한 교회 사역들. 사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배와 교회의 모든 활동들은 거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전히 무언가 좀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여전히 무언가 획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건 없을까?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응답이 와도 그것이 나의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응답하실 때는 내가 올바른 요청을 드릴 때, 또 그 시기가 적절할 때, 그리고 나도 성장한 신앙인일 때, 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드리는 요청이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스 해 주십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허락은 나의 신앙과 삶에도 매우 유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삶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서로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또 이럴 경우에 기도의 응답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이 됩니다. 무조건 예스라는 대답이 나에게 유익하거나 최고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또 기도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 내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라인홀드 니버의 평온을 위한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이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진지하게 보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움들을 평강으로 가는 오솔길로 여기게 하시고 죄 많은 세상,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끌어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면 주님이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신 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 그런 대로 행복하게 하시고 다음 세계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사막에 낙타들이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려면 낙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낙타들을 보니까 무릎이 전부 다 벗겨져 있습니다. 까져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가서 한번 그 여리고에서 낙타를 한번 봤는데 낙타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는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 하기 때문에 무릎이 다 까져 있습니다. 낙타의 높이가 한 2m 이상 되는데요. 사람을 태울 때도 그래야 되고 짐을 실을 때, 짐을 내릴 때도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타가 너무 높아서 사람도 태우지 못하고 짐도 싣고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의 저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느라 무릎을 하도 많이 꿇어서 생긴 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낙타 무릎이어야 하겠습니까? 낙타 무릎은 내가 무릎 꿇어야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릎 꿇어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짐을 내가 지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릎 꿇고 낮아져야 비로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복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낮아지기 위한 종교입니다. 높아지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나의 영향력을 크게 키우기 위한 종교도, 또 나의 욕심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 마음대로 이루기 위한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기독교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셔야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신앙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신앙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낙타 무릎입니다.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또 응답의 종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기도의 기초는 바로 낙타 무릎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야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태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때 드리는 어떤 기도도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드리는 어떤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응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은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신앙의 가치와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열심히 졸라서 받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신앙의 행복과 그 놀라운 신앙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 될 경우에 가장 좋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더 든든해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